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더 깊은 영적 세계로.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더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 일도요, 아주 어떤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 배우려면 기초적인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기초 단계를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중급 정도에 들어가고, 그리고요, 그 중에서는 정말 적은 소수가 이 고급의 단계, 그리고 프로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골프를 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요. 골프 치는 분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처음 배우는 사람과 프로 생활을 하는 사람의 그 차이는요, 골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골프에 대해서 느끼는 모든 것들이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기초 단계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초의 이 단계로 머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고, 또 이 기초를 지나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초보를 벗어난 정도에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다른 것보다도 영적으로 깊은 곳에 들어가는, 영적인 아마추어 성도가 아니라 영적인 프로의 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인 프로가 되자. 영적인 신앙생활의 말씀에도 프로가 되고, 기도하는데도 프로가 되고, 순종하는데도 프로가 되고, 이 모든 예배에도 프로가 되고. 우리 예배 이렇게 자세를 보면은요, 저희 교회가 되게 산만합니다. 물론 장소적으로 조금 비좁고 아이들도 있고 막 그래서, 근데 여러분 예배 이렇게 보면은 많이 산만합니다. 우리들이 이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돼요.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이요, 교회 이렇게 왔을 때 성도들의 예배하는 자세들을 봅니다. 물 먹으러 갔다, 전화 받으러 갔다, 핸드폰 만졌다, 예배 시간에 게임하는 아이들도 있고,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야, 과가 아닙니다. 누구 잘못일까?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하나 마음 자세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추석 명절에 자녀들이 그냥 봉투 하나 갖다 주고 건성으로 갖다 주고 인사하고 쏙 가버리면 마음이 없는 그러한 것들 부모님이 볼 때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 정성을 다해서 찬양 한 곡을 해도 내가 못 부르는 찬양이지만 내 영혼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분위기를요, 좀 우리가 잘 감당해요. 예배를 맡은 순서자들도 미리 와서 준비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예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권사님들, 우리 또 안수 집사님들 모여서 먼저 기도하고, 성가대원들 먼저 기도하고, 성도들이 왔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준비할 수 있고, 예배를 준비하려고 처음 오신 분들이 묵상하고 정말 정성된 마음으로 하는데, 옆에서 이 소리 들리고 저 소리 들리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요,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여러분, 이 물이 흘러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이, 3절에 보니까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조금 지나니까 물이 이 무릎에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허리에 찼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넘어 헤엄
헤엄칠 정도의 물이 가득 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영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물은 강단에서, 성전에서 펼쳐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 생수.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생수가 여러분 흘러넘치고, 그 생수가 여러분 심령 속에 파고들어서 여러분 우리들을 정말, 여러분 생수는 살리는 것입니다. 썩은 물 가운데 더럽고 추해지고 냄새나는 모습들을 생수가 자꾸 들어가면은요, 결국은 여러분 그 심령이 깨끗하게 변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하나님의 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에 여러분 충만한 게 발목과 무릎을 지나 허리를 지나서 헤엄칠 정도의 그러한 충만함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면서요, 하나님, 제 신앙이 발목 신앙이 되지 않게 해줘. 발목은요, 물이 발목까지 차면은요, 뛰어다닐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요, 그렇게는 살아야 되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릎에 차면 어느 정도 뛰어나, 허리에 차면은요, 어느 정도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사와 뜻에,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헤엄칠 정도 가득 찬 것은요, 내가 물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발목 신앙이었다. 여러분, 이제 더 그레이드 시켜서 우리가 헤엄칠 정도의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내가 이제 남은 생애를 정말 충만하게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리라라는 마음을 그렇게 꼭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는 그냥 어부로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해서 3년 동안 쫓아다니지만,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을 보면은요, 이 발목과 무릎, 허리를 지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러분 그 박해 앞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긴 했지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한 자리라도 차지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세상적인 욕심에 근거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이지,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놀라운 이 변화는 바로 오순절 나가 다락방의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는 발목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의 신앙이 아닙니다. 허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는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각오로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외치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디냐,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어디냐,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근데 나는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요, 담대하게 오직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발목 신앙일 때, 무릎 신앙일 때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허리에 차도요, 기적은, 왜냐하면 의심이 늘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긴 하는데 나는 너무나 부족해.
늘 여러분 기도하는 게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라는 그러한 늘 핑계거리 되는 그러한 기도만 하나님 앞에 하며 늘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으로 살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주일 와서 고개 한번 숙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교회를 떠나면 여전히 반복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발목신앙, 무릎신앙, 허리신앙은요 결국은 여러분 죄악 가운데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육신과 이 악한 사단 마귀는요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신앙을 발목신앙으로 머물게 합니다. 더 성장을 시키려고 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면요 얼마나 많은 미혹거리와 유혹을 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모릅니다. 그냥 넘어질 뿐만 아니라 그거 있는 것마저도 다 까먹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3장에 보니까 이 사람의 종류를 여러분 세 종류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자연인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냥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죄악 가운데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며 이 사람은 돈 많이 벌고 많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그러면 다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연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 부름을 받은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발목신앙, 발목에 물이 차서 예수님이 마음에 믿어지긴 믿어지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할 때 전혀 힘이 없고 무능력하여서 늘 죄책감 속에서 넘어지면서 쓰러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늘 쓰러지는 삶 후회하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신앙이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아가지고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단단한 음식을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나죠. 어른들에게 먹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갓난아이 같고 어려서 그냥 좋은 말씀 단 거 먹기 쉬운 거 그런 것들만 먹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을 봤을 때 여러분 영적으로 너무나 어리면 여러분 어린 이 아이들에게는요 너무나 그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볼 때 나는 혹시 발목신앙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보다는 나의 죄성 때문에 죄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이 물이 퍼져서 헤엄칠 정도의 물이 왔을 때 여러분 고기에 번성해지고요. 그리고 고기들이 풍성해지고 그 주위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우리들을 더 깊은 세계로 영적인 세계로 가지 못하도록 악한 사람이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을 써서 각 사람의 연약한 부분들을 쥐고 여러분 놓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우리들을 영적으로 무력하게 만들고 또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사대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요. 요한이 사대 교회에게 주는 그러한 경고가 있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다. 네가 실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만 너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 영적으로 안이 죽어 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사대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 죽어 있다. 어떻게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잘 파악해야 되고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째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우리들은 사모하면서 나가요. 영적인 깊은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들은 내 자신을 먼저 지금 영적으로 진단해보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몸에 암이 걸려가지고요 지금 번질 대로 번지고 다른 장기로 다 전이 돼갖고 죽어가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지금 내일 큰 사업의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그 사람이 이 병원에 가면 한 달도 못 쓴다는 이 사형 선고를 받을 사람이요 바로 이 내일 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의사가 볼 때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죽어있고 병들어 있는데 우리들은 여전히 세상에 그러한 욕심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통해하고 자복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단독자로 진지하게 내 자신을 한번 세어봐야 됩니다. 이 키에르 페고르라고 하는 사람 철학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정말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내가 한번 서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영적으로 얼마나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요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요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책망하기를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어디서부터 영적으로 병들게 되었는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지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옮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러한 시절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면 갈수록 기도가 사라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사라지고 어린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장난처럼 생각하는 이상한 문화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은요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기 위해서 많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핸드폰을, 컴퓨터를, 인터넷을, 게임을 다 나눠주었습니다. 문화 문명이 너무나 발전하는 것은 좋지만 그 속에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썩을 대로 썩고 병들 대로 병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의 향기가 이 영적인 악취만 풍기는 그러한 자로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냥 겉모습은 여러분 겉모습은 어떠한 직분을 우리가 나타내면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내 자신이 정말 어떤 상태인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깊은 세계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 특별히 꿈을 꾸거나 어떠한 특별한 계시를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변함없이 주시는 말씀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깊은 세계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사랑 교인들은요 이 큐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때 보면은요 인생이 너무나 바빠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주일날 와서 본문을 같이 읽을 때 그때 한 번 읽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성경을 읽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 적용을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